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.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입니다.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.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.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.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예. 피곤하시죠? 예. 오늘 특별히 또 김장 시작했습니다. 또 내일 아침에 또 사회봉사부 주간으로 또 반찬봉사 6시부터 있고요. 곧바로 이어서 또 김장 또 나아갑니다.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. 그렇게 죄에 손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오늘도 김장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느꼈지만 모든 성도와 기쁨으로 감사로 웃음꽃 피며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.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심의 은총이 충만히 많은 복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내용 가운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자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일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원한이라는 단어예요.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크디케시스라는 말입니다.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정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, 즉 정의의 실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. 즉 원한, 이 원한이란 정의를 밖으로 드러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, 이게 이 단어의 뜻이에요.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첫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지금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원한, 이것에 대한 복수 혹은 보복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.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를 긍정적 의미로 쓰면 공의의 회복, 정당한 권리의 실현, 이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.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물론 복수와 보복이란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더 공의의 회복이라는 의미로 훨씬 더 자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몇 구절만 보면요.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원수를 갚는 날이라. 이 원수를 갚다 할 때 이 에크디케시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. 즉 이 날은 심판과 공의의 날, 공의가 실현되는 날이라는 거죠. 로마서 12장 19절 원수를 갚지 말라.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. 내가 갚으리라 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도요.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. 언제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? 라는 이 말, 억울함의 해결,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, 이것을 똑같은 단어를 우리말 성에서는 다르게 번역하고 있을 뿐입니다. 이 에크디케시스,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한이란 그러므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공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신원이요 탄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이 신원, 이 탄원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말씀이에요. 반드시 들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지금 세상은 불의합니다. 순결하게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성도는 억울할 때가 많아요.
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것이고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예요.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. 하나님의 기도,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,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올라가잖아요. 마지막 대접 심판일 때.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잖아요. 그 기도를 모았다가 쏟아 부으시면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, 세상에.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. 이 에크디케시스라는 이 말이, 이 단어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,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,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요, 이런 권능이 있어요.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억울함 당하고 이런 괴로움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이 박해를 당하는 그 모든 것, 억울함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. 이걸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,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,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, 사회를 위해서,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, 성도의 삶을 위해서,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시간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.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?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보겠느냐?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를,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?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 물음에, 이 말씀에 답해야 됩니다.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.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,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?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는 교회, 기도하는 가정,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, 그래서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